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선미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의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은 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어떨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엄마의 태중에서 태어납니다. 정말 그 안에서는 정말 너무나 작은 세계이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편안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물론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잠자리는 땅에서 되게 땅이나 물속에서 잠자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애벌레가요, 연못이나 둔봉이나 이런 데서 있다가 나오고, 매미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땅 속에서 되게 벌레들이 다 알을 땅에다가 흙이나 뭐 연못이나 이런 데다 놔서, 그래서 니네 엄마 어디 있냐? 우리 엄마요?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걔네들은 그렇게 놔둬도 흙 속에서, 여러분 한번 그 흙 속에서 그 둔봉 속에서 그 허물을 먹고, 거기 소리가 난다 이 생각이 나네. 그런데 얼마나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열립니까, 그렇죠? 날개가 달리고, 그렇죠?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해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나에게 세상은 정말 우리들이 연못에서 땅 속에서 그 애벌레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바로 놀라운 세상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 그분 자체입니다.
영원히 창조되지 않는 빛 자체, 영원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사 때마다 미사의 모든 부분이 찬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전례를 하기 전에 길이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찬미 노래를 글로리아 대영광성을 노래했죠. 시편을 노래하죠. 다 이 모든 것이 미사의 전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입당성 대장 끝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 대한 찬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흔들릴 것이지만 바로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큰 환난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면 빛도 당연히 빛을 내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별들도 모든 빛을 잃을 겁니다. 모든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크나큰 혼란과 두려움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 속에서 오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우리들이 믿는 분,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마침이신 그분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다니엘 예언서에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가.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정말 이 모든 이 세계에 정말 이 믿음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 요번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게임인데 그 게임은 이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이 자기의 이제 병사들이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병사가 죽어버리면요, 전 이제 게임에서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걸 텐데 어떻게 했냐면요, 악마에게 무릎을 꿇으라, 악마에게 절을 하라.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 편이 다 죽었던 애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아이들에게 악마에게 무릎을 꿇고 악마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거. 얼마나 이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니 아이들이 듣는 만화니 애니메이션이니 이 모든 게 다 뭔지 아시죠? 정체가? 네. 정말로 악마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거를 합법화시켰잖아요. 낙태도 합법화시켰고 동성애자가 애를 입양해서 키우고 다 합법화됐잖아요. 안 해주면 다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이나 돌리는 사람들이 악마가 없다고,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해 주리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예언서에 약속한 70년이 이제 다 차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 다니엘 예언자가 받은 말씀은 뭐예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일일 번제를 없앤 거예요. 일일 번제는 뭐냐면 아침 제사, 타미드라고 하는 아침 제사, 저녁 오후 3시에 하는,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에 하는 일일 번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의 우상을 세운 겁니다. 그 예언대로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황제가, 에피파누스라는 말은 뭐냐면 에피파누스라는 말은요 신현, 우리말로 말하면 공연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느님이죠,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서 나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거기다 세웠고요.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예언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재앙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례의 흔적을 없애고 자식을 할례를 주면 다 가서 말하자면 처형당해서 죽고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카베오에서 읽는 것처럼 대천사 미카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카베오의 그 유다의 군대를 도와서 승리를 거두고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그래서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겪고 우리는 고통을 겪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될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합당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서 이랬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 혼란스럽고 무시무시한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621년에 바빌론군에 의해서 1차 점령당하고 2차에 598년 7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7년에 완전히 포위되고
벽이 뚫리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탑니다. 그런데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죠?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역겨운 짓을 탄식하며 보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천사가 치고 갈 때, 모두 치고 갈 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표를 하죠. 문설주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표를, 하느님은 표를 하시는 겁니다.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멸망했지만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이미 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마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멸망할 영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마에 이미 십자가로 당신의 피로 우리 이미 이마에, 그냥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 모두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의 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뜻에, 세상의 쾌락에 우리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사방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미사를 할 때 나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의 녹과 세상의 악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점점 주님에 대해서 진짜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점 내 자신 안에 주님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우리들 안에서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무릎을 꿇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든 영광이든 세상이든 쾌락이든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고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그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분만이 높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광 속에 그분은 한없이 높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미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유를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이 되면 잎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름이, 그래서 교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여름이, 무화과 잎이 나오는 여름이요, 심판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었을 때 잎이 나오면 그때 열매도 같이 달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잎이
나뭇잎에서 겨울에 잎이 이렇게 쏙 나오듯이 뭐가 나무 잎이 나올 때 또한 열매도 같이 거기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됐는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지 않는 영혼은 가봐야 그것은 어둠 속에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열매가 우리들 안에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희망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꾸만 너무나도 작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서 뭐가 자랄까요? 주님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느님 말씀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면 세상의 열매가 내 안에 자라겠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다 아이들 교육도 다 성공을 위해서, 그 결과는 뭘까요?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영혼들은 무엇을 할까요? 어려움이, 역경이,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냐?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내 안에 세상을 품고 세상의 알을 알 때 내 안에 뭐가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해야 되는데 내가 뱀의 알을 잉태하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들의 자녀를 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낳아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아이는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예. 학원은 5개 몇 개를 보내면서 성당에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뭐가 될지. 자기가 그렇게 공부해서 말해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그러면 진짜 부모님을 잘 섬길까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엄마 알지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마. 아버지 그건 씨도 안 먹은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내가 뿌린 씨와 내가 뿌린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바치는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열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정확히 자기 부모가 진짜 올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모님에게 천사가 말하죠. 예, 내 태중에 아기 또한 태중에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요 태중에 뭐라고 되냐면 태중에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순간에 성모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뜻과 자기의 사랑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모님 안에 씨앗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서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의 빛이 빛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하느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든, 잘못 살았든,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내 삶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든 시간을 쓰는 방법이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든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 안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뱉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뱉어버리는 것은 이미 주님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 구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의 입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다시 토해내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해석을 했고,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에 태양도 달도 모든 것도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겁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존재했듯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은 우리들의 나의 생각, 주님의 말씀대로 살은 우리들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은 우리들의 삶,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내 삶, 내 생각, 내 뜻은 바로 하느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내 생각이 내가 돈을, 시간을 사용한 것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 우리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9명, 그 다음에 그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은 안 오고 그 엄마가들이 6명이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머니들이 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기도를 듣는데 학생들부터 한 9명 기도를 받는 순간부터 어머님들이 다 울었어요. 왜? 그 기도를 들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말씀이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들 한 영혼을 창조한 분이기에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부모님들이 느끼고 그 아이들이 남의 아이들인데도 그 기도를 들을 때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말씀인데도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어머니들이 계속 우셨어요. 너무너무나 은총을 그것을 들으면서 은총을 받아서 그 어머니는 너무나 자신이 자녀를 잘못 길렀다고 너무 후회하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어머니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탄식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너의 딸은 어둠을 벗어나서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부모의 기도를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 엄마의 그 기도를 이때까지 엄마가 그 자녀를 잘못 길렀지만 그 기도를 탄식을 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내 눈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은 그 딸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내 딸에게 내가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정말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셨는지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199번입니다) 199번입니다.